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기대, 너를 향한 나의 기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부임해서 사역했던 곳은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당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도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을 다 기록해야지 하면서 제 노트장이 까맣게 그렇게 찬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김전도사, 나는 목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새해가 되면은 언제나 목회 서신서를 돌아본다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어지면요, 저 역시도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언제나 돌아가는 말씀이 목회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회 서신서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번 연도부터 새로운 사역인 굿비전 월십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놓고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굿비전 월십을 향한 마음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회 서신서라고 말하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바울이 옥중에서 쓴 마지막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 실제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이라 불렸던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훈도 있었고요, 조직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단 시비도 있었고, 세대 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역을 하면서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이 식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지쳐있고 열정도 식고 두려워하고 병도 앓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지침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 넌 됐다. 거기까지구나. 나도 옥중에 있어. 지쳤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똘똘한 하나 제자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바울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 목회적 지침을 디모데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디모데와 같이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이지? 이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굿비전 월십의 담당자로 하필 왜 나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사역에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역을 맡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와의 거리도 참 멉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라는 것을 곱씹고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요, 몇몇 사람이 그래 사역 좀 해보지 않겠니? 그래 사역 좀 해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리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순리 가운데 운행되어졌고 순리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어졌지 영리 가운데 하라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굿비전 월십의 담당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TF팀, 태스크포스 팀은요 12번가량 모였습니다. 12번가량 모이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직을 체계화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굿비전 월십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3부 예배를 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교회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냐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누구냐면요,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디에 드렸냐면 인도 선교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도 선교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굿비전 월십의 좋은 비전 교회 예배는요, 단순히 한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받으셨으면 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공동체 굿비전 월십,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굿비전 월십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본래 능력을 입다, 강하다는 능력을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력,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그 20대의 피부를 보게 되면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 20대의 피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화장품도 좋은 거 안 썼습니다. 화장품도 안 썼어요. 그런데요,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뭘 바르세요? 이렇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비웃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의 20대 때의 피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아니면 나쁘셨어요? 뭐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견적이 많이 나가죠. 네, 견적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통기한이 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겨우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흰머리가 옆에서 듬성듬성 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흰머리가 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 머리에서 이제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면서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옛날이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는요 하루에 몇 끼를 먹어도요 소화를 거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먹으면요 식도염 걸립니다. 오메프로진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노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일이 다 되십니까?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에 김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 장로님이 계신데요, 김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본인은 이제 비타민을 많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을 많이 드셔서 감기에 들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이렇게 감기가 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작은 거,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몸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요,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정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요,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렸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다름 아니라 찰스 스퍼전이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다. Grace is God's unmerited favor.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의는 뭐예요? 호의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탈보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데요, 탈보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요, 제 사역지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코스워크가 있으면 학기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필드 트립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역에 탐방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한 차를 타고 라미라다 근처, 제 생각으로 라미라다 근처인데요, 라미라다 근처에 그 미국 교회를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탐방하면서 적을 것 적고 그리고 볼 것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만 혼자 남았어요. 같이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온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한참을 두리번 한참을 방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갔다라는 거예요. 저만 여기에 남겨놓고 다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당장 학교에 어떻게 찾아가지? 나는 차도 없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피의 법칙처럼 핸드폰도 다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당시에 사역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었고 LA 지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까지 찾아가지? 택시를 잡을지도 몰라, 우버를 어떻게 잡을지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두리번 거리다가 한참을 서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저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차키를 주는 거예요. 차키를 줘서 뭐라고 하냐면 타고 가라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습니까? 저한테 차키를 주면서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제가 의심이 많은지라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냐고, 진짜 타고 가라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Are you sure? Yes. Are you sure? Yes.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차는 어디다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다 그냥 주차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잘 모르세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습니다. 타니까요, 그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제가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탈보신학교 치고 제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랑 대화를 섞은 적도 없어요. 친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친분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 거죠? 호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호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이 가라앉고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찾아온다고요? 가라앉아도 거기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아무리 가라앉고 아무리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고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은혜는요 시편 110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만족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면 실패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을 얻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사이고 직분자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다 떠나서 그 은혜의 능력을 잊지 못하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패배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십니다.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제 아이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싶다. 엄마는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런데 맨날 무너질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괜찮아, 인간이잖아. 제 큰아이가 이랬어요. 괜찮아, 인간이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넘어진다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굿비전 워십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다 젖어버립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라고 말했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탁하라 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 바꿔 말하면은 디모데가 전에 들은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충성된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능력을 입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을 입어서 강함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 next generation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들을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나의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단순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가요? 단순히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다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결정된 문제입니까? 다름 아니라 한 영혼의 삶이 결정될 문제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방향이 헷갈리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의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이고 집사의 가정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직업도 너무나 훌륭한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라요. 삶의 방향이 흔들려요. 목적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양성애자, 동성애자, 성적 문제,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여러분,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마약 문제, 성적 문제, 도박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이렇게 심각한 시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중에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가가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해보면요, 요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가운데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특별히 젊은 세대 대학부 교회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분당이고 서울이고 지역국 할 것 없이요 교역자를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0대, 40대 그리고 50대에 대한 세미나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게 되어지면 30, 40대, 50대에 대한 세미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아이들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냥 손을 놓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큰아이의 이름이 하성이에요. 그 아이가요 얼마 전에 제게 고민을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저번 주에 떠났어요. 이런 고민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아이 10살짜리 난 아이가 제 하성이 혼자입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손을 놓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요,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막 몸을 막 비비꼬아요. 비비꼬고 괴물 소리를 내요. 여러분, 10살짜리 나이는 아이가 괴물 소리 내면 어떻게 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요. 진짜. 그래서 붙잡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쉐어링,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로요 그 아이의 신앙을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사람인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누구인가? 가장 좋은 전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지아에 Think Orange 단체가 있습니다. Think Orange라는 단체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다트, 점들이 많이 있는 게 있고 점들이 적게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요 바로 교역자가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 1년에 교역자가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 4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한 해에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면 3,000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40시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씩만 계산해도 뭐 52주면 52아워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40시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3,000시간이 이렇게 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요, 대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친구 많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 좋은 전도사 있는 데에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부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가정에서요, 아이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요, 아빠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 중에서요, 가정 안에서 복음 전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아이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교회를 가면은 복음 전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이이다. 1번. 아무도 없어요? 2번, 엄마다. 자신 있게 드셔도 돼요. 자신 있게. 3번, 아빠다. 그러면 들지도 않고 어쩌겠다라는 건지. 다시 한번. 1번, 아이다. 2번, 엄마다. 3번, 아빠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 7. 안 넘어가네요. 통계가 이렇습니다. 통계가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 전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이는요, 3.5%입니다. 어머니 몇 퍼센트요? 17%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몇 프로요? 93%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Promise Keeper라는 단체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 복음 전도를 하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 잘하고 계시죠? 네.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으로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든 성경 읽기든 성경 놀이든 그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초동부 예배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요, 다름 아니라 한글 교육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은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반 속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역을 저희가 할까요? 단순히요, 한글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만 가르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교회 가운데 한번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1세이거나 1.5세인 경우에 만약에 영어를 할 때 소통이 자녀와 100% 영어로 가능하면은 아이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100% 영어로 아이와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은 이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신앙에 대한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never mind. never mind. 신경 끄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영어를 배워서 자녀와 소통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요, 한글을 배워서 부모와 소통하는 게 더 빨라요. 더 빠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한글 교육을 시키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신앙 계승을 위해서 저희가 한글 교육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발론티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이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위한 발론티어로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영혼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으로, 한글교육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족보를 찾아봤는데요,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김해 김씨는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김수로 왕, 그리고 판도 판소공파 3연파로 학문 쪽에
관직을 저희 이렇게 윗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감 이러면서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 보시니까 어디냐면요,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입니다. 여러분, 리면 어디입니까? 시골 중에 가장 시골,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농사일 하셨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에서 농사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 보니까 어디였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였어요. 저희 아버지 뭐 하고 계셨을까요? 농사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이후에 저희 인천으로 올라왔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이렇게 홀라당 해버리셨구나, 누가 거시기 하셨구나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승이 잘 안 된 거예요. 중간에 끊긴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도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아이들 많은 교회에 맡기면 되겠지라고 할 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든, 그리고 함께 놀이를 하든, 말씀 공부를 하든,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글교육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아이들에게 부모와 신앙 간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동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간절함 없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저는요, 제 아이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신만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좋은 데야, 그리고 훌륭한 직업 갖지 않아도 돼, 정신만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려주지 않고 읽어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들려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함께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자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 밑바닥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 괜찮아, 일어나면 돼, 걸어가면 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충성된 자로 세워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부모로서 너무 수고했다.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 너무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나는 누구이지? 난 어떻게 살아야지?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갔습니다. 철학책, 과학책, 신학책,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슴을 품고 저의 목적이 너무나 단순해졌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 확인하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너무나 심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며 능력을 잃길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가 충성된 자로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며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